레위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8면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셋째 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제물의 종류는 소와 염소, 암수, 구별, 흠없는 것으로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내용은 아주 세세하게 자세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을 드릴 때는 소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것으로 하되 암수 어느 것이든지 가능하였고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양의 경우 역시 양의 기름만을 드리되 미려골, 등심뼈를 가리키는 것이죠. 베어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모든 기름진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기름과 꺼풀만을 콩팥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봐야 돼. 이게 자세히. 약간 기름, 콩팥, 간에 붙인 기름, 꺼풀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의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헌제자가 제물을 회막문에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드리는 자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을 때 그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 네 모퉁이에 그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제물의 뒷다리는 거제로 들어서 흔들어 나중에는 그것이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든다고 하는 것이죠. 예물을 들어서 하나님 여기 제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 죽음을 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죄를 용서하시고 받으셨고 다시 그거를 또 우리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의 그와 같은 그 음식으로 사용합니다. 요제는 제사장의 가슴을 흔드는 것이죠. 흔드는 거. 뭐 여러 가지 가슴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는 가슴으로 제사장은 가슴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좀 지나친 해석 같고요. 죽음으로 드리고 선물로 돌려받음에 그와 같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 화목제의 특색은 두 가지의 특색이 있는데, 첫째로는 의무 제사가 아닌 선택적 제사입니다. 자원함으로, 서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고, 둘째로는 제물의 고기를 헌제자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장도 먹고 번제는 다 태워서 아무도 먹지 못하고 다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일부분이 있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드린 사람이, 거기에 참여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친교회, 교제의 과 같은 그 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서도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과 같은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과 같은 그 관계.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귀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들든지 트러블을 만듭니다. 문제를 만듭니다. 평화롭고 화기애애하다가도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애매하고 서로 미묘한 관계에 있다가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분쟁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거기에 개입을 하면 그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화해의 무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그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이런 화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어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화목케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막힌 불편한 관계를,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갈등과 반목이 있는 관계를 서로 화해를 하고, 미안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 이번 일은 용서해 줘. 그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한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화목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런 어떤 불편한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서로 불편한 관계를 화해하고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또 악용을 합니다. 나는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 나는 그래서 예물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어요? 제단에 두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자기 집에 두고 호주머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제단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속제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제를 제외한 모든 짐승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제물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거든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6절 말씀,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결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과일이나 짐승이나 무슨 물건이나 흠이 있으면 최고의 상품에서 가치가 헐. 너는 이 옆에 뭐 디올인가? 나는 디올이 처음 알았어요. 명품 파는 거라거든요. 근데 만약에 명품에 백이 됐든지 옷이 됐든지 거기에 흠이 있다, 한 해 올이 하나 이렇게 풀어졌다, 그러면 가격이 팍 다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뭘 주실 때 시시하고 째째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나중에는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대신해서 흠이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최고의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흠이 없는 것은 내가 쓰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으로 상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흠이 없는 가장 최상의 상품, 최고의 가치가 나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 최고의 것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은 자기가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자기의 것으로 쓰고, 어차피 짐승은 잡을 거니까 흠이 있으면 어떠냐. 그래서 저는 것, 눈먼 것, 흠이 있는 것을 잡아서 제물로 가지고 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가 흠이 없는 것은 너희가 갖다가 팔고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는데, 만약에 이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기쁨으로 받겠느냐.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차라리 마음에도 없는, 중심에도 없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누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그리고 말라기 1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흠이 없는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그걸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처럼 존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최고로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귀중한 분입니다. 구제하듯이, 적선하듯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상대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그런데 그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학원 선생님 앞에는 그냥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갖다 바쳐. 돌잔치 한다, 백일잔치 한다,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초청해서. 근데 하나님께는요, 감사한 건 10,000원, 20,000원이에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흠이 없는 과 같은 제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제사는 받기도 거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짐승이 죽는 것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번거로운 제사도 제하여 주시고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대물이 되어 주셔서 그런 복잡한 절차, 우리가 물질적인 희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면 양 한 마리가 얼마이겠습니까? 나갈 때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그거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영적 예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최고의 마음, 경배하는 마음, 최상의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